우리 선교주일에 불러주신 찬양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오늘 강사 선교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신데 분당과 일산에서 멀리 차 몰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마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제가 확신컨대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우리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태국 방콕에서 주중에 비행기를 타고 그저께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원석 선교사님, 제가 자세히 소개를 안 드려도 잘 아시겠는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본교회 청년부 출신이시죠. 태국 뿌라카루나 교회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태국 학생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지난 해에 이렇게 조금 부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여러분 들으신 대로 다리가 조금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지붕 수리를 하다가 선교사님들은 지붕 수리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지붕 수리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회복 중에 계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 영혼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는 이원석 선교사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요. 날씨가 생각보다 저는 춥다고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날씨가 체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추웠는데 다른 분들은 덥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난 5월에 제가 좀 부상을 당했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교회 지붕을 수리하다가 좀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우리 내손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적절하고 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여기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현재까지 태국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3번의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3번 당했는데 첫 번째 사고는 첫 사역지인 지방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다가 그 예배당 이제 페인트 칠을 이제 또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페인트 칠을 하는데 사다리에서 또 이렇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에 부상을 좀 있긴 했지만 병원에 가지 않을 만큼만 다쳤고요. 두 번째 낙상 사고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제가 한 6년 전쯤에 2017년 3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가자마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짠은 이제 뭐 선교사님, 목사님 뭐 이런 뜻인데요. 아짠 교회 지붕에서 물이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저는 교회 지붕 구조를 전혀 모르고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교회 지붕 이렇게 밟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교회 스레트를 밟아가지고 바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이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팔을 딱 뻗어가지고 밑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붕을 거의 매년마다 한 10번 이상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으니까 최소 한 60번 이상은 올라가고 내려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지난 5월에 이제 태국은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기철 대비차 교회 지붕을 또 수리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스레트를 한 장 들고 이렇게 들고 걸어갔어요. 조심조심 걸어갔는데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그날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스레트를 양손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비도 못하고 그냥 수직으로 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뚫고 1층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도 넘게 올라갔던 지붕인데 왜 그날 사고를 당했을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심지어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똑같은 작업을 거기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왜 5월 15일 날, 아직 날짜를 기억하는데 5월 15일 오후 5시쯤에 제가 그 자리에서 떨어졌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까지 제가 제일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릎과 또 허리, 척추, 머리는 부상을 당하지 않아서 참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거기서 사고 나고 현지 병원에서 이제 CT를 찍었는데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바로 밤 비행기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 받고 이제 병원에서 한 3주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다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 사명에 대한 마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첫 번째 텀에 태국어 습득을 마치고 난 이후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태국 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감동과 필요성과 부담을 주셨습니다. 방콕에서 언어 공부를 1년 한 4개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콕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동쪽 끝에 위치한 우본 라차타니에 가서 우리 선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1년 좀 넘게 저희 가족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현지인 사역자와 저희 가족이 나와서 태국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가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한 지역은 와린이라는 지역인데 우본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와린은 사실 태국에서 불교가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자 저희가 가서 리서치도 하고 장소도 구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 건너편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절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담이 있잖아요. 담이 있는데 담 끝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불경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경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가족 4명하고 현지 사역자 부부 6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비록 개척교회이긴 했지만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쁨들이 저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지 사역자 부부와 저희 부부의 관계가 참 좋았으면 서로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서로 관계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지인 사역자 부부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희 내에도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희는 참 그 힘든 시간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때 저와 제 아내가 느꼈던 것은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첫 번째 텀을 마치고 저와 아내가 돌아올 때 울면서, 비행기에서 울면서 왔어요. 둘이. 정말 힘들고 좌절과 절망을 그때 잊을 수가 없는데, 저와 아내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첫 번째 텀을 마치고 두 번째 텀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하자라고 저와 아내가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텀 안식년을 통해서 저와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부터는 저희가 다짐했던 대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꼭 세우도록 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정한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의 목표를 하나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증거자로 파송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모든 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이후부터 그게 이제 AD 한 47년 정도로 잤거든요. AD 47년부터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약 AD 67년, 그러니까 약 2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은 오직 한 가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입니다. 각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각 신자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를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한 절 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1장 28절 한 절 안에 각 사람을 3번 반복함으로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일에 제외되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라는 단어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신서로 넘어오면 제자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자 대신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서신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완전한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장성한 사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 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보다 의미가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각 신자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그리고 평생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은 언제나 이것을 지향했고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은 언제나 이것을 목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모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프라카르나라는 교회인데요. 우리 사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저희 가족이거든요. 제 아내하고 두 아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숙사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5명에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모이면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36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님, 저희 단체 고참 선교사님이 방콕에 최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기숙사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랑카맹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5명과 직장인 1명, 그 다음에 신학생 1명, 총 7명이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가서 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아내 박영애 선교사가 어느 날 우리 학생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숙사 학생들을 케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먹는 게 너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저희들을 교회 안에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학생도 있고 어렸을 때 엄마가 가출을 해서 엄마의 부재 속에 성장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안고 지낸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우울해요. 우울해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케어하는 것은 말과 실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학생들 성격이 다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니까 거의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진로 문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그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가 이제 저희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7명이면 저는 7개의 문제를 안고 계속 살아가야 돼요. 거기다 우리 은찬이, 은민이 문제까지 하면
9개. 제 아내까지 하면 10개. 보통 제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박영희 선교사는 성격상 학생들하고 지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 아내를 네. 박영희 선교사는 공동체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는 그게 또 너무 또 힘들어요. 네, 저는 학생들과 지내는 게 정말 부담이 됩니다. 저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도 없었어요. 지금은 물론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긴 한데요. 독립적인 공간도 없고 매일 신경 쓸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는 신경성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위장병 걸려보신 분들 그 느낌 어떤 건지 아시죠? 한 3년을 고생을 했어요. 진짜 뭐 먹지를 못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시설이나 기숙사 시설에 뭐 조그만 고장이 나면 또 저를 불러요. 제가 기술이 있어서 가서 잘 고쳐주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거든요. 고치러 갔다가 잘못 고쳐가지고 난감한 상황들이 초래가 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거의 매일 반복되니까 몸도 마음도 계속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저희한테 보내셨습니까? 정말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학생들을 네가 계속해서 맡아서 섬겨라 라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부터 불평하지 않고 때로는 버티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성격이 혼자 있는 것이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것보다 편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도망가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정해진 질서 안에서 각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위장병이 거의 치료가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삶을 나누면서 지낸 지가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동안 힘들었고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시니?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다 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너희들과 믿는 이 진리가 소설이 아니고 이 진리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5박 6일 동안 비전 트립을 갑니다. 비전 트립 간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기획합니다. 프로그램을 다 짜고 현지 학교를 컨택하고 현지 교회를 컨택해서 사역을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해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이 현지 학교를 컨택해서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현지 교회를 우리가 컨택해서 현지 교회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작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었었던데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또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이게 우리 현지 사람들 우리가 집회에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닐 때마다 정말 이 학생들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하는 일은 그저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교회 섬김도 이 학생들 중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예배 인도자도 있고 찬양팀,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 공동체 식사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우울해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던 학생들의 성품이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년 만에 거의 7년 만에 우리 기숙사 출신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방콕 신학대학원 MDB에 입학했습니다. 7년 만에 한 명 나왔어요.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네가 신학교를 가는 거라면 가지만 네가 할 게 없어서 신학교를 간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어라. 저는 계속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한 명이 지금 8월에 입학을 해서 1학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신학생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다 이 신학생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기숙사 학생들과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숙사 학생들이 박영애 선교사는 엄마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자기들을 양육하는 부모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태국은 선교 역사가 200여 년이 다 돼요. 우리 한국보다 더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200여 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숫자는 전체 인구의 0.5%에서 0.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의 상당수는 북쪽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콕은 0.5% 이하의 기독교 신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태국에서 기독교 신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국은 드러나는 종교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안에 종교적인 차별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언제나 우선으로 합니다.
기독교 신자 0.5% 이하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날마다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고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이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우리 내송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내송교회를 대표해서 선교하고 있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내송교회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현장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언제까지 선교지에 있으려는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여기 지금까지 있으라고 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그 선교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내송교회로부터 보냄받은 그곳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할 것입니다. 열매는 더딥니다. 힘은 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고 선교사역의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역에 참여하시는 우리 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